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제 여호수아 14장부터는요, 이제 요단 서쪽, 요단강 동쪽에서 건너왔죠. 건너와서 이제 건너온 지파 내에서의 이제 그 땅 분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14장부터 해서 21장까지 그 땅 분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14장부터 쭉 보면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기업을 요청하고 받은 이야기들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5가지 이야기가 중간중간 껴 있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찬양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도 있죠. 그래서 그 찬양의 주인공인 이 갈렙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전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첫 정탐 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했던 사람입니다. 12명을 보냈죠. 그래서 기억을 좀 돕기 위해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 12명의 그 여호수아, 지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12명은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탐을 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정탐 보고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요. 땅은 엄청 좋고 먹고 살기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십시오.
과일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낙 자손은 성경에서는 이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 거인족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얘기는 그 크고 강한 그 민족인 아낙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낙 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읽었던 것처럼 아말렉인도 있고 헷인도 있고 여부스인도 있고 아모리인도 있고 가나안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정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정탐 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 이를 듣고 있던 갈렙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읽었던 85세이고 지금 이 정탐할 때는 40세라 그러잖아요. 이 40세인 갈렙이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여기 조용하게 하게 했다는 것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술렁였겠죠. 백성들이 여기 무슨 일이냐, 우리 못 들어간단 말이냐. 술렁이고 있을 때 갈렙이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악평을 하죠. 갈렙이 나와서 술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가서 그 땅을 취하자 라고 했더니 나머지 그 정탐했던 사람들이 안 돼, 우리는 그 땅을 갈 수가 없어, 거인 자손들도 있고 거기 너무나도 강한 민족이 있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어 라고 이제 반론을 제시한 거죠. 그랬더니 가면 죽는다라는 얘기죠. 가면 우리 죽어, 우리 그 땅을 차지하기는 그냥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일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원망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이어지는데, 이렇게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정탐을 하고 나서 온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통곡한 거예요. 끝났다, 이제 우리 뭐 여기 왜 왔냐 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4절부터 보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몇백 년을 종노릇하던 애굽으로,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해요. 이 정탐한 것 때문에. 아니 무슨 노예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생각해보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했지만 자유는 없었지만 먹고 살만 했죠. 그 노역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어떤 칼 앞에서 이 전쟁에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사로잡힐 것이라는 어떤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냥 먹고 살만 했습니다. 애굽이 시키는 것만 했으면 그 노역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냥 뭐 이러다 죽겠지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 뭐 자연사라고 말하면 웃기지만 자연사를 할 수 있었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없었고 뭐 먹을 것이 없었고 불편했지만 그냥 살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도대체 애굽에서랑 광야에서 뭐가 그렇게 했었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불평했잖아요. 원망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니까 뭐 그냥 광야도 살만했네가 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처음으로 자신들이 그 땅을 점령해야 하니까 싸워야 하고, 근데 싸울 상대가 체급이 나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체급이 너무나도 크고, 이건 뭐 들어가 봐야 개죽음밖에 되지 않겠다 라는 게 이스라엘의 결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젖과 꿀이 흐르면 뭐하냐 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 정도면 그냥 살만했지. 여기서 지금 더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는 더 들어가야 한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이 정도였으면 굳이 저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교회 참석하고 부서 활동하는 거,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충분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하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보고 자꾸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좀 저의 뭐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요 정도도 내가 지금 꽤 시간을 많이 내서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말씀도 듣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요 정도, 요 인생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전 못해요, 그냥 요 정도, 하나님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안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안주하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보다도 성장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면 평안할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내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나아가는 겁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 정도면 됐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후회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이제 교회에 발 담근 이상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내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 이 정도면 뭐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닐 때 혹은 내 종교 활동 시간, 어떤 이 한 부분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안주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에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갈래, 우리는 그 안주했던 그 평안했던 곳
때로 돌아갈래. 더 가지 않을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을 거야라고 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니 나섰다가 돌에 맞을 뻔합니다.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도와주시죠. 돌에 맞을 뻔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요.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말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꺼내온 이스라엘 자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너희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더불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좀 기분이 새롭겠죠. 조금 다르겠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와 보면 이 갈렙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다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있는 거고 지금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점령한 거죠. 이 갈렙은 굉장히 기분이 좀 새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온 갈렙이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4장부터는 이제 서쪽 편의 땅을 각 지파에게 배분을 하는 그 시기에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을 배분하기에 앞서 갈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배분에 앞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땅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행한 일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고 그 땅을 요구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아낙 자손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이 정탐했던 그 땅, 지금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받았다고 했고 그 땅을 정탐했던 것이겠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했고 지금 갈렙이 얘기하는 건 내가 그 아낙 자손을 몰아내겠다, 내쫓겠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정탐했던 땅이 그 헤브론 땅 주변이었고 지금 이제 갈렙은 그 땅 점령에 앞서서 그 땅을 배분함에 앞서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받기로 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지금 85세라고 했으니까 45년 전이죠. 45년 전 자기가 40세 때에 정탐을 했고 그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안악 자손이 그 땅에 있지만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갈렙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가 쉬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아직 45년까지 못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45년 전의 약속 이러면 모르겠죠. 한 10년 전 약속? 여러분 5년 전 약속 기억나십니까? 45년 전 약속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45년 전의 약속 어떤 느낌일까요? 물론 갈렙이 45년 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나오지 않지만 갑자기 그 땅을 보고 기억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갈렙의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 갑자기 생각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 약속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자신만이 지금 다음 세대들과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보자면 어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르신이 오셔서 갑자기 나와서 나 이 땅을 약속받았다. 내가 받아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젊은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차라리 좀 기다리시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갈렙은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 앞서 했던 일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이야기할 수 없었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이제 그 기업을 주죠. 그 땅을 줍니다. 분배를 하고 이제 이후의 내용에 보면 갈렙이 가서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한결같죠. 정탐했을 때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라고 말했던 갈렙은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죠.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제 서쪽으로 넘어와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첫 시작을 어쩌면 갈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받고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진짜구나. 45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정말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구나. 85세면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뒤에 내용에 보면 110세에 죽거든요. 지금도 우리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한 75세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85세, 75세, 70세, 75세.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건하게 하셨고 여전히 자기를 전쟁을 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 건강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전쟁에 임했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단순히 갈렙 할아버지가 혹은 아저씨가 몸 관리를 잘했구나, 운동을 열심히 잘해서 전쟁에 임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이 모든 하나하나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데 다 쉽게 말하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위해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가 앞서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싸울 수 없는, 어쩌면 갈렙도 싸울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약속 때문에 갈렙이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갈렙으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갈렙이 건강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45년 전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 많이 나눕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했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우리도 갈렙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은퇴 예배나 아직 그럴 때 많이 이 갈렙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갖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믿음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갈렙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구나,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믿음이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갈렙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약속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나가 그 땅을 차지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갈렙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대상이 있었기에 갈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약속의 땅에서 그 갈렙 한 사람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어떠했을까요? 저 갈렙만 편애하시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만 저렇게 하시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약속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나라, 혹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너희는 이것을 누려라. 개인들은 각자 알아서 누려라. 내가 교회에 줬으니, 이스라엘에게 줬으니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어떤 지파 내에서 그냥 누려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나 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분배를 할 때 보면 그 이름이 다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그 땅의 이름을, 그 땅을 줄 때 그 이름으로 줍니다. 이름으로 준다라는 것은요, 그냥 당연히 그 땅 주인이니까 이름으로 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각자의 그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 각자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 유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유업은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주지 않죠. 아버지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갈렙이 그 대표성을 띠고 어쩌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았겠죠. 45년 전의 약속. 어쩌면 자신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전 세대가 다 죽었을 때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그 약속의 민족이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했을 겁니다. 갈렙의 믿음은 갈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 아마 그게 가장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의 믿음을 혹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보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보다도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45년 전의 약속, 어쩌면 갈렙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결국 갈렙을 축복하셔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마침내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루심을 보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결국엔 주겠다, 내가 이룰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겁이 많고요, 여전히 좌절하고요,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에이, 그거 별거 아니지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약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 앞선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 이루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땅에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약속, 그런 기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